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이집트 행은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났던 길에서 그는 현실 앞에 흔들렸고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아내를 잃을 뻔하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약속의 가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많은 재물과 가축을 소유한 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나 처세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성경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잃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잃은 것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경험을 안고 돌아왔고 그 실패 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돌아왔지만 이제 곧 새로운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기고 함께 가던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문제없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잔잔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눈앞의 유리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의 이익과 안정입니까? 아니면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방향으로 정렬되며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보다 분명히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이 한 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집트 체류가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안위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그는 더 큰 부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숙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많이 얻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아내를 주는 대가로 가축을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것은 결혼 지참금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아브라함의 계산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가축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에는 은과 금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출처를 상세히 말하진 않지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조차 아브라함을 굶기지 않으셨고 그를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오히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소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 흔들리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전략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략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요해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오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 심지어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동행하시며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에서 완벽한 선택만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 두려움에 흔들리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언제나 실패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과 은과 금은 그의 지혜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의 계략과 전략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다니시며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부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과 금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입니다. 본문인 3절 말씀을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이동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매우 의도적이고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지나서 곧장 어디로 향합니까? 베델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굳이 왜 베델로 갔을까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도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이 이동 경로는 아브라함이 과거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의 경로와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는 처음에 베델에서 네게브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현실의 자리로 내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길을 거꾸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신앙의 회귀요, 마음의 방향을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저 베델 근처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땅도 후손도 보장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유를 자랑하기보다 그 소유를 내려놓고 제단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아는 채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를 끝내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 자리로 내려갔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속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제단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회복은 재물이 늘어난 데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데에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예배가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느 순간 베델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까? 현실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했던 자리, 예배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했던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베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다시 쌓을 수 있는 제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돌아올 수 있는 베델이 있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며, 다시 쌓을 수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뒤로한 채 처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시작의 복이야말로 은과 금보다 많은 소유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 전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하게 회개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베델을 지워버리지 않으셨고 제단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시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올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킨 후에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야 집을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아니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했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한 발짝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도록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혹은 그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 지난번에는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기근과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주셔서 롯의 소유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6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드는 땅은 요단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무엇이 풍부한 땅이었습니까?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풍부한 물이 존재한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축과 소유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롯이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옥해 보이면 땅이 좋았으면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이곳에 나옵니다. 사실 지금 롯의 눈은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 전에 아브람과 함께 가뭄을 피해 들어갔던 이집트가 비극의 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에덴 동산과도 같아 보였다는 점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화려해 보였을 것이고 삶의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풍요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가 그의 먹고 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를 기준 삼아 먹고 사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는 아니지만 이집트와 같은 땅을 찾고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집트에 사로잡혀서 이집트와 같은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한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가 선택한 땅에는 심판과 멸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롯의 선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점점 동쪽으로 이주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한 번에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단계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좋은 목초지를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요단들은 물이 넉넉했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다소 지그재그로 이루어졌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점점 동쪽으로, 점점 세상 쪽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내 소돔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 소돔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악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악보다 유익을 더 크게 보았고 경건보다 편리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무너졌고 롯은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모든 것을 잃고 나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롯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집트의 풍요를 경험한 이후에 이집트는 아니지만 이집트와 닮은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결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전면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 그래서 늘 중간쯤에 머무르는 신앙, 혹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체면 때문에 곧장 소돔으로 직진하지는 못하지만 이 길 저 길 돌아가면서 결국은 소돔을 목적지로 삼는 삶,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늘 세상을 선택하는 삶,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도 이미 소돔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롯을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헤매다가 조금씩 타협하다가 조금씩 경계를 낮추다가 어느새 소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서 이 롯의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멈출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제 자신 속에 있는 그 롯을 더 이상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 롯과 작별하십시오. 그만 헤매십시오. 소돔은 결코 잠시 머물다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반드시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롯은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베델이 있고 아직 제단이 있고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후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또 저의 인생도 롯의 인생과도 같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는 여러분의 결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는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롯과는 달리 풍요와 재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 믿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메마르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풍요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그제서야 설명해 주십니다. 화면을 보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약속의 땅은 풍성한 물이 사실사철 존재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땅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물을 언제나 달 수 있는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물을 언제나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땅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두루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가로로 세로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또 두루 다녀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뿐이었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 또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과도 같은 무수한 자손이 생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더욱 구체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롯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풍요한 이집트와 같은 부요한 땅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풍요보다,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